이사야 57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탐심이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19절.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러한 말씀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불타는 의욕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처진 어깨, 숙여진 머리가 아니었지요. 그럼 다시 힘있는 발걸음을 옮기셨지요.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자,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낡은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낡은 것이 오히려 인정받을 때가 있고 그 낡은 것이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늙음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늙어가고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할 때에 내 이마에 주름이 훈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머리에 백발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면 참 추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추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아름답지 않게 보이고 오히려 추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대선으로 인하여서 미국이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선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름답게 패배를 수락연설하고 그렇게 떠났더라면 정말 얼마나 멋진 마무리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 현수막이 어떤 현수막입니까? 끌어내라 그런 현수막이 걸려지고 그 다음에 당신은 해고되었다 그런 현수막이 곳곳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불명예 퇴진을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 맞아 하고 확실하게 패배를 인정하게 되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아름다움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병에 걸려서 인정하지 않고 다닌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는 치료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정했을 때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로 결국은 후회스러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좀 빨리 인정하고 그때 좀 빨리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최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존심이 꺾이기 싫어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고 변명만 늘어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신이 가질 때에 참으로 추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홀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가슴 뛰는 선물,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인정하는 것에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기에 비밀이 너무 많은 겁니다.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쉬쉬쉬합니다. 숨기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숨기는 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비밀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평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중독자로서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함을 입고 그리고 정말 가슴 뛰는 그러한 삶,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회복하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가슴 뛰는 선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인정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조용히 봉독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어떤 길요? 마음의 길. 이 마음의 길이 뭡니까? 마음껏 자기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피워서 가는 그 길입니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는 그 길입니다. 아집스럽고 고집스럽고 그런 길입니다. 잘못된 길이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인데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그 길,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은 마음의 길이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없습니다. 상상의 길입니다. 그쪽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 본문에 오늘 17절에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탐심의 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그리고 마음으로 길도 없는 상상의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그 자신, 그러면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그 길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탐심이다. 여러분, 이 탐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인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그 길처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스스로 결정한 내 마음의 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그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길, 그 탐심의 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의 길, 그 끝은 어디입니까? 받은 목마저 다 잃게 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탐심의 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냉정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정해진 내 마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그 길은 오늘 또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패역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이 무엇인가요?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는 결코 위대하고 고귀하고 가슴 뛰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길입니다. 그것은 탐심의 길입니다. 그 길은 패역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길로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가서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자기 합리화의 길입니다. 꾸준하게 자기 합리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길이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 이 길은 미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 길을 계속하고 있는 것,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고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그 길을 계속하고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시면서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귀를 막고 계속 태연하게 가고 있는 그 길, 아닌 척하고 가고 있는 그 길, 스스로 위안 삼고 가고 있는 그 길,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속 가고 있는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마음의 길. 내가 내 스스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빨리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설레이고 가슴 뛰는 선물을 기대한다면 그 길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낭떠러지 길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허무입니다. 그리고 후회입니다. 마음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마음의 길을 정리해야 합니다. 나만의 길, 아집스럽고 고집스러운 그 길에서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조건, 내 환경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 인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각기 주어진 각자의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가면 서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결정한 그 길로 걸어가지 말고 내 이미지만 조절하면서 가는 그 길, 위장하고 포장된 그 길로서는 하나님의 귀한 고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합리화시키면서 끝까지 이제 그 길을 가지 마십시다. 내 자신이 내 문제를 다스리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서 내 마음을 잘 조절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마음이 얼마나 요동하는데요. 얼마나 요동합니까? 오늘 마음, 내일 마음 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요동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분이 인정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의 길로만 고집스럽게 우직하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가면서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길은 없습니다. 이제 바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제1로 삼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결정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1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제1순위라는 사실, 그 길을 결정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길,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고귀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 뛰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8절에 그 길로 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바로 그 길입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오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손해를 보아도 그 길로 발걸음을 걷는 그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인정합니까?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1순위로 여기는 그러한 인정.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제1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 일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제1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제1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 끝에는 고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끝이 막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1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과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제1로 인정하고 있는 1순위인지, 아파트는 1순위 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거 1순위 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1순위인가요? 내 인생의 1순위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내가 그 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는 발걸음인지, 그 발걸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1순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삶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1순위인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 그것도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상상하는 그 상상의 나래로 걸어가는 것은 상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길입니다. 오만한 자의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않는 길입니다. 미움의 길이 아닙니다. 용서의 길입니다. 미움의 길에서 사랑의 길로 돌이키는 길입니다. 그 길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슴 뛰는 선물, 그 길 끝에는 가슴 뛰는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절에는 그 길로 오는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4가지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18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할렐루야. 그를 고쳐줄 것이라. 어떤 환경은 고쳐주실 것이라. 상처난 것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길 때 고쳐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을, 그리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는, 하나님을 1순위로 인정하는 그 자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1순위로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그 길을 보고 계신다. 우리가 걸음걸음 옮겨지는 그 길이 하나님의 1순위의 길인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고 하나님은 치유하여 주신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신다. 그분은 본식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고쳐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동안 숨겨진 내 나쁜 습관도 1순위로 삼으면 고쳐주십니다. 그동안 모난 내 성격, 내 인격, 그런 것도 1순위로 삼으면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료하고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오늘 우리 삶에 돌아봐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한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여 구세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분이 1순위에 있는지 우리는 면밀히 냉정하게 한번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1순위로 인정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고쳐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1순위로 인정하면 우리 사회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 사업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 직장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 개인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1순위로 인정하십시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사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우리 가정,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내 인생, 내 개인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본시 고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들, 그 발걸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 길로 오는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 영혼의 아픔, 육체의 아픔, 우리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 속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삼는 그들에게 그의 속성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1순위로 삼으시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주님, 이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치유하심이, 고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1순위로 인정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18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인지, 하나님을 제1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순위, 3순위, 4순위 그렇게 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1순위로만 돈다면, 1순위로 인정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인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바로 1순위로 인정하고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목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1순위 삼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뒤로 두고 내 인생, 내 삶, 내 자신을 제1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어떤 배경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끊임없이 방황했던 겁니다. 내 마음의 길은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의 길은 요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요동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1순위 삼았을 때, 내 삶을 1순위 삼았을 때에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하나님을 1순위 삼겠다고 그 강가에서 여호와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들은 그 강가에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다시 애굽에서 인도하고 다시 바벨론에서 인도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고향 땅으로 노래 부르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1순위로 인정해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포로된 삶에서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하나님, 제1순위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1순위로 인정하십시다. 내 인생의 방황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면 되기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 48편 14절 말씀, 여호와를 1순위로 두게 되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영영이 인도하시리라. 내 인생 내 삶 주님이 인도하시리라.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포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에서 극적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극한 고난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전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했던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죽어도 인도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삼을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1순위로 삼을까, 이것이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제1로 어떤 것 목표를 세우기 전에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1순위 둬야 되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1순위 두게 되면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제1순위 둘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리고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삼을 때에 끊임없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신다. 어떤 자에게? 정말 슬퍼서 가늠하기 힘든, 걸음조차도 뛰기 어려운 그런 극적인 슬픔의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신다. 다시 위로하여 주신다.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슬펐습니다. 일을 하면서, 고역을 하면서 눈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1순위로 인정하니 그들에게 다시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이 위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된 그 상황에서,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이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이 말하는 그런 평범한 마음의 위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 그 슬픔에서 해방시키는 위로인 것입니다. 회복의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입니까? 진정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욥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족장의 권위도 초라하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명예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도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든 모습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했던 육체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들도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에는 효자도 없는 겁니다. 계속 아파 보십시오. 10년, 20년 되면 결국은 지쳐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유, 이제 빨리 돌아갔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병에는 진정한 부모도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 이야기, 얼마나 슬프게 했습니까? 정신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들, 치료하다가 안 되니 아들을 결국은 살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병에는 효부도 없습니다. 남편 아내도 없어요. 욥을 보면 압니다. 그토록 병의 악창에 시달리고 있다면 진물도 좀 닦아주고 여보 힘내 두다 끌어줘야 되는데,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야기가 길어지니 그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그렇게 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이런 학대,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바로 이 솔로몬의 고백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그러나 이 땅에 위로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통치했던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보나 없고 위로할 자가 바라보나 찾지 못하였도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로할 그러한 것은 진정한 위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삼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위로 위에 위로, 그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넘치도록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혼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선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제1순위로 인정하는 자에게 가슴 뛰고 설레이는 그러한 위로, 그러한 선물,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위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제1순위로 인정하는 자, 덤으로 하나 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평강.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제1순위로 그분을 불 때에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뜻은 꽉 차다, 완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꽉 찬 평강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 평강은 부족한 평강이에요. 너무나 부족해요.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지만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주는 세상의 부족한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샬롬의 평강입니다. 샬롬의 평강이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꽉 찼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꽉 찬 평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고 꽉 찬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완전하고 꽉 찬 평강이 임할 때 그들은 노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고 그리고 슬퍼했던 그들의 입에서 이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무에 걸려있던 금은고를 열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꽉 찬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제1순위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평강을 주시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꽉 찬 그리고 완전한 평강, 그 걸음 한 걸음씩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고 계십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걸음 한 걸음 한짝 환호흡할 때마다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길,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내가 지금 마음으로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삼는 그 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가슴 뛰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거기다가 꽉 찬 살롬, 완전한 평강,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